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가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입문하는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반복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감격스럽게 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하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접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믿기 전이든지 또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은 혹은 종교는 혹은 이단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문제의 중심을 어디로 보냐면 고난이라고, 고통과 고난을 문제 삼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그가 누구든지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면서 그대로 버려진 채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다른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종교나 이런 것들로, 종교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으로, 또 학문으로, 또 혹은 쾌락으로, 예, 또 종교로, 이거를 좁혀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와 우리 복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신과 인간과의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괴리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둘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종교는 이 차이점을, 간격을 누가? 인간이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기독교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율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율법주의, 인과응보. 가장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근데 이것을 이 간격을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확실한 차이점. 아까 예수님 은혜. 자,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것처럼 그런 자기의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부족해진 자원을 채우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대지에서 그 뿌리가 뽑힌 나무. 여러분,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죠? 푸르른 것 같지만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다가 결국은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원들을 받을 수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그 노력들을 볼 때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맞는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이라 라고 잠언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의 모든 추구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과부터 멀어지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망, 심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해결책이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영원토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 a way가 아니에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나 뭐 이단들은 다 자꾸만 이 기독교를 어떤 교훈 이런 것으로 몰고 가가지고 뭐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뭐 자비고 뭐 유교는 인이고 그러니까 같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거기 예수님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이 사실이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가 바깥으로는 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다 보이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다 영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한번 이 기도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령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같이 따라서 지금 영접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이걸 외적 부름이라고 합니다. 부를 때에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또 받아들이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헬라어는 그 시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언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기셨으니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제는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 완전히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 저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방학 때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저를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 밖에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돼요.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에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어디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죠. 예. 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래.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나 우리 뭐 느낌이나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태어나실 때 어떤 느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때 느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때도 그와 비슷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느낌 없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성경이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자 안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오래전에 성경 암송의 그 암송이 시작된 그때 있었어요. 우리 여기 고대 학생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정릉에 살고 계셨는데 정릉에서 이제 여기 학교 고대까지 오는지 버스 타고 오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의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맞다. 예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딱 받은 거예요. 또 오다 보니까 다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성경을 보고 이제 성경을 아예 들고 나와서 의심 날 때마다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하기로 그냥 암송하기로 성경을 암송하기로 해서 그래서 암송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또 여러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나왔던 조이선 교회에서 버전이 그겁니다. 성경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다 남는 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에 저거 할 때도 다 불러 태우는데 뭐만 남냐면 말씀으로 함께 행동한 것만, 말씀으로 함께 한 것만 다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뭐 태도를 바꾸고 어떤 뭘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은 열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체킹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 놓쳐도 뭐만 남습니까? 말씀은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고백했다면,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주님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감정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좀 더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이미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영접하신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아주 제가 사랑하는 저희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저를 영접할 때에 상담도 해주시고, 또 제가 부족할 때에 저를 강사로 세우셔서 말씀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한테다가 늘 그러셨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그러지만 여기 이기남 목사처럼 로마서 최고입니다, 그렇게까지 막 늘 칭찬해 주시는 분인데, 이제 그 말 듣고서 저는 또 로마서 열심히 더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요. 그런 저희 아주 찐 선생님이시죠. 돌아가셨어요. 한 2년 전에 이렇게 낙상하셨다가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다른 건 없어요. 그 대신 천국에 가셨잖아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주어지는 가장 큰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길거리에서 빨간 십자가 드시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심플한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이고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1장 21절 이 말씀 저희 아버님 그 묘소 앞에다가 그거 딱 써서 올려놨어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수영 집사님 우리 아버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예수님 전했고 지금 천국에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확실한 게, 이제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천국 간다 그러면 좀 약간 얼굴들이 어두워지시네요.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성도님들, 거기서 그럴 거예요. 일찍 올 걸.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힘있게 살지만, 언제 우리 천국에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하고 저런 거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이 많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기도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안에 천국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선 지금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얼굴 표정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한 사람 같이 살아야죠. 예.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더 감격스럽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10장 29절로 가면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까지 덧붙이셔요.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리고 로마서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쌤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나의 주님이 가졌던 평안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예를 주님께서 그 막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거기 거기에서 주무셨어요. 배 대구선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 평안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그랬을 때 잠잠했지 않습니까? 그 평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죄 문제도 다루었지만 일단은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제가 다에다가 강조점을 뒀는데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드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또 앞에 것만 용서하시고 뒤에 또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자녀. 여러분 자녀 있으시잖아요. 자녀 있으시고 또 영적으로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죠. 우리 죄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죠. 여기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충분하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천안 형제 막 집이사 가면서 뭐 쩔쩔매고 그랬지만 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생활.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조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다 생구라입니다. 그거 다.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뀝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그 사람이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럴 거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 새로운 피조물만 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바뀌었다, 전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이렇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식으로 하면 왕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애들이잖아요. 애들이라서 아직 왕이 아니지만 왕이잖아요, 이 사람. 우리 지금 그렇게 왕으로 태어났는데 아직 수준은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으로 비교한다면 이렇게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 이거는 즉각적인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그래요. 즉각.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이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걸 갖다 점진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점진성. 그리고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면 구원의 영원성. 그래서 그때는 신분과 수준이 함께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자, 글로리피케이션으로 가는 거죠. 영화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칭의, 견인, 영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너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힌트 다 얻었죠? 이미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자라야죠. 자라야 됩니다. 이 땅에 두시기 때문에 아직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유명한 구절이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 정도는 암송해 두셔서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교리도 공부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까 마이클 리브스의 말씀도 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알면 알수록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헌신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막 헌신하고 막 선교지로 달려나가면 사고 많이 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시는 귀중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부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고 부엌에 들어가면 싸워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 없지만 싸워요. 여전도 회장 1여전도 회장님하고 2여전도 회장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전도 회장님도 계신데
예.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리, 예. 말씀을 정확한 관점으로 읽으려면 교리가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해야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이제는 구하면 대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 우리가 아까도 참회기도 하면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져 있거든요. 지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다른 교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 나에게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간증과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울어야 되잖아요. 안 울면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궁뎅이도 막 때려서 다시 울리는 건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때의 전도가 제일 최고의 전도입니다. 내가 지난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간증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간증과 전도를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전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막 괜히 전했는데 안 바뀌었, 저쪽이 안 받아들인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됩니다.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번 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봉사는 누구에게 먼저 해야 돼요? 아내, 그리스도인들 아내.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 목회하는데 아무런 그런 거침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셔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화납니까 이 말씀? 아니시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그분에게. 그분이 무슨 인격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 안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여기에 선행과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젖을 먹고
열심히 훈련하고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엑기스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해내시고 즐거움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 저희가 하나씩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씩 잘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한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의 더 깊은 자리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